먼저 우리 섬김이들 마을장님들 우리 깊이 격려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각 사랑방에서 사랑방 교회 보고서 또 마을장 사역 보고서 등이 가득히 하나를 올라왔습니다. 섬김이들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작성해서 어떤 섬김이들은 이 종이 가득히 그렇게 적어 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섬김이들은 또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만 우리 섬김이들의 저런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와 격려를 제가 받습니다. 우리 마을장 섬김이들을 향해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사랑방 보고서에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내용이란 코로나 예방 백신을 이제 예약을 했고 이제 며칠 날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유독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예방 조사를 접종을 받았었죠. 홍역이라든지 BCG라든지 일본 뇌염 등의 주사를 맞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접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 한 심리학 학술지에 줄리안이라는 학자가 어떠한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병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병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질병입니다. 외로움. 예를 들어서 이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외로운 자들은 외롭지 않은 자들보다 무려 사망률이 26%나 높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었고요. 또 사회 경제적 위치와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현재 건강 상태와도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 외로운 분들은 날마다 담배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근데 담배를 하루에 15개비를 날마다 태우는 것과 같은 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외로운 자들은 심장병 사망률도 30%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이 국민 건강과 직결이 되자 아예 외로움을 해결하는 장관마저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갇혀서 우리 자녀들의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한 채 쓸쓸히 그렇게 계신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또 외로움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이 외로움의 근원에는 바로 죄 문제가 있죠. 성경을 보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외롭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으나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함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그런 외로움의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 또 다른 말로 긍휼이란 이 단어는 마땅히 형벌받을 자들의 형벌을 면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뜻인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그 자비를 표현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회적 약자를 품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기쁨으로 받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분들은 바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왔다 할지라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어느덧 저희 매일마다 풀타임 교회로 출근하신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아마 예방주사가 거의 50% 60% 이상은 맞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 교육자들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할지라도 병원 가서 용기 있게 주사 맞지 않으면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백신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특별히 예수님 백신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효능은 100%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죠. 과연 외로움을 치유하는 예수님 백신 접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삶을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 같이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몸으로 시작.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 먼저 우리 몸이 응답하셔야 바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또 우리의 논리적인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뒤에 영적 예배다라는 것 관주에 보게 되면 합당한 예배다,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는 귀결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몸을 바친다는 것 단지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을 먼저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건 24시간 내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운전할 때에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는 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29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죄의 목록이 많습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파괴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을수록 부부관계가 더 파괴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고통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죄를 지을수록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술에 손을 대거나 뭔가 쾌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로움의 질병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예수님의 그 몸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받는 수치보다 더 수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체면이 구긴다거나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경험한 그 굴욕받음과 조롱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몸, 죽임당한 몸, 여러분 그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몸을 입은 채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방금 우리 자매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를 보십시오. 너희가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가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자꾸 외로우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트로트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서성댄다든지, 아니면 자녀 상념에 빠진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혹은 홀로 밤을 주무실 때에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해 라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불현듯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몸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내 몸을 우리 주 앞에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또한 너희 이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 여러분 보세요. 죄 짓는 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몸이 내가 결단해서 저지른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단할 수 있어요. 뭡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종종 사경을 헤매다 일어나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덤으로 받은 인생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같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즉 순종의 열매로 바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다시 1절만, 이 문장만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다 칼로 난도질을 당하여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져 불태우는 게 제물입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심장의 박동, 나의 호흡 하나, 내 걸음걸이 하나, 내 인생에 남은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는 아무 생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 돌아가셨다면 뭐라고 합당하게 응답해야 돼요? 주님, 그런 제 인생 바칠게요. 이건 특출난 헌신도 아니에요.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건 당연한 도리일 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기에 난 나를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이다. 가령 우리가 심장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안구가 망가져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증을 받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의식할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신 분, 그분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내가 그분의 목까지 살아가야겠다. 이런 당연한 고마움을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외로우셨던 걸 바라보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비명을 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독을 겪으셨어요. 영원히 버림받음을 겪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시간마다 이 고백을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발가벗겨졌고, 나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겪으셨고, 나 때문에 그렇게 죽임당하셨나이까?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제 심장의 박동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몸은 주님의 것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내 몸을 주 앞에 바치는 것지 않고, 바친 것 같지도 않고 바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고, 여러분, 눈 감고 나를 다 바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야로 눈동자처럼 동행하시는 그 감격,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만 외롭지가 않고 언제나 전능자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런 따뜻한 화목의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풀리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정말 많은데요, 예루살렘도 가고 싶고 또 한 군데 가고 싶은 것은 바로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한 작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헤르누트란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이제 헤르누트라는 저곳은 원래 진젠도르프라는 분의 영지였습니다. 원래 진젠도르프는 금수저로 태어난 그러한 귀족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10대 후반부에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과 조우합니다. 이태리의 무명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근데 이 그림 밑에는 라틴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노라.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청년은 저 그림, 저 글귀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통회자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지에 피난 온 외로운 성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아름다운 모범된 공동체를 건립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내가 고통하고 홀로 있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아온 것처럼 고개 숙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 내가 너의 인생의 실패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겪었단다.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외로우신 주님, 그리고 눈물 흘리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은 바로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을 치유하는 예수님 백신을 접종받으려면 몸 바쳤죠? 그 다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 시작.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 예전에 한 컨퍼런스를 섬겼을 때에 도시락 1,500개 정도를 주문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가운데 일부가 상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도시락 속에 있는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가 그렇게 빨리 상하는 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 세상은 음식물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부패해버리게 됩니다. 부패해버려. 자, 문제는 이 세상에 음식이 부패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빛의 속도로 썩어져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부패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저와 여러분의 죄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죄성이 남아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미워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실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 불로소득을 통하여 돈을 벌기를 추구하죠. 겉보기에는 이렇게 하자면 우리만 뒤처질까 봐 라고 항변하나, 그러나 그 중심엔 무엇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자를 우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을 거부한 결과가 그 결과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인간관계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해가 싹트고 판단이 점점 자라 마침내 심판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픈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채우셔야만 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아멘. 자, 이 세대 본받지 마.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부패하기 쉬우니까 돌이켜 회개해.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할 주체는 우리고요, 변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결단하는 건 내 의지고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새로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안 하고 몸부림도 안 치고 결단도 안 한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은 점점 더 부패하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지금 학위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의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여러 부분들이 다 반성이 되었어요. 하도 반성을 하다 보니까 침체까지 되더라고요. 자신감도 사라지더라고요. 당장 내일 심야 기도회인데 주님 어떡하죠?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자격 없는 게 많이 생각드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저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막 그런 속에 빠지다 보니까 막 몸도 침체하고 막 가라앉았었어요. 네, 그 다음날 주의 말씀을 펴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구절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8장, 9장 쭉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줄 알아? 내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준 줄 알아?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너희가 잘나서 아니야.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 거야. 너희들이 잘나서 준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에 준 것뿐이야. 그래서 교만하지 마. 이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그 순간 제 생각이 교정됐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서경철의 어떠함을 보고 은혜 주신 게 아니었구나. 서경철의 어떠한 자격됨을 보고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구나. 서경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신 게 아니구나.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죄인의 궤에 수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지난 심야 기도회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회를 하고 찬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불이 임하는 경험. 그 부어짐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었고, 본래 몇 곡을 더 준비했었지만 다 곡 부르지 못한 채 마지막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 고백하는데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 어떤 성도는 막 통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에서 예수님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채워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세 가지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채우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은 무엇일까요? 선한 생각.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 말로 터브,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 선하다, 선하다. 예. 즉 본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예를 들어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그러나 부패된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내 마누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 남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를 섬겨. 나는 뻗을 테니. 이 생각이 부패된 생각이죠. 왜 나를 존중 안 해? 왜 나를 이렇게 해? 그렇게 부부가 서로 싸우다 이제 갈등을 겪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저 돈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이 우리 자녀를 벌써부터 입시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 자녀 놓고 입시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아니에요. 본래의 선한 생각을 바꾸는 것. 재정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이 땅에 탐욕을 가진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 불로서도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몸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백 굉장히 기뻐하세요. 뭐냐면 모세가 시편 90편 이런 고백했죠.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 굉장히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결혼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부터 나누죠. 온전하신 생각,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뜻해요. 하나님 마지막 계획, 마지막 계획. 자, 선한 계획은 처음 계획이고 마지막 계획.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나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최종 계획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최종 계획이 무엇입니까? 비록 80이 되어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손때 묻은 지팡이 잡고 이집트로 가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최종 계획. 맞아요. 우리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 여러분 그 계획으로 날마다 생각을 채워가 보십시오. 자, 그러면 분별하게 돼요.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내가 그 생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죠. 저는 만 30살 때에 그때에 제 인생의 종국적 계획이 뭔지를 알았어요. 에베소 1장의 마지막 주절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되는 말씀을 성령의 불과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서경철은 이 말씀을 잃으면 죽으면 되는구나. 제 인생의 최종 계획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주신 온전하신 뜻이 다 있어요. 날마다 그 뜻으로 채워야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근시안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만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한 생각, 온전한 생각으로 붙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속으로 살게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은 저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뻐하노라. 주님, 이 세상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네요.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주일날 이 안식의 하루에 주님, 제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6일의 일함으로 일주일치 양식을 이미 주신 걸 믿습니다. 그 생각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더 나아가 분명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고 하셨죠. 열방의 복.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많이 못 배웠고 나이 다 들었고 나 힘도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의 생각만은 제가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너무나도 행복해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 고백 정말로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산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부분에 있어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음받은 걸 경험했어요. 제한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패된 생각이다. 교정하자.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자꾸만 그 생각을 바꿔 가시게 되면 생각의 차원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까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깊은 탄식도, 내 깊은 고통도 보시고 들으시고 교제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섬기민들 가운데에 혹시 이런 부정적 상념에 빠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우리 지체들 안 나오니까. 나는 부족해. 이번에 사랑방 개편도 한다는 거 보니까 이참에 빠져볼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널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열매 맺기 위해 섬김에 세웠어. 물론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기에 너 잠깐 좀 쉴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우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인생의 70, 80이 되셨던 이제 한참 청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임됨도 그러하던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여러분 무의식적인 생각 하나, 느낌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 차원에서도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채워주소서라고 시작. 저의 생각을 채워주소서. 자, 외로움 치유하는 백신 접종 쉽죠? 몸을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지체들을 품을 때입니다. 마음의 지체들을 품을 때 드디어 해결이 돼요.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이 생각하지 마, 이 생각해 라고 강조됩니다.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뭐예요? 교만한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생각 외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혹은 건강하게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교만한 생각 그리고 겸손한 생각.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내용이에요. 뭐예요? 서로 연결되었구나. 서로 지체가 되었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란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한 공동체됨을 믿지 않고 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리라 라는 그 생각이 교만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교만의 생각.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시죠. 대적하세요. 머리 갈 것 없이 서경철이 그런 교만한 작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제가 늘 이런 생각에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제 수준에 있는 자들이 없어 보였더라고요.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늘 이랬어요. 주님, 예수님은 좋은데 이 인간들은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꼭 저 뒷짝에 있다가 집회하면 저 그냥 어두운 복도에 가서 혼자 서성이고 막 서로 막 판단하고 막 그랬었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주님 많이 깨뜨리셨어요. 철저하게 부수셨어요. 깨뜨리고 가르시고 부수시고 거꾸러뜨리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 제 지체들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저 원래 이런 작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에요. 되게 교만한 놈인데 어제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지체를 떠올리며 이런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런 지체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제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한 지체됨을 사랑방 교회 모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 핑계를 대고 그래도 목사님 또 사랑방 이야기? 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사랑방의 교제 10계명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나 살게 바쁜데 하지 말고 서로 잘 살도록 격려해 주라. 2번, 애보고 살림도 해야 라고 하지 말고 모여 삶의 지혜를 배우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라고 하지 말고 상처를 통해서도 성장해라. 비교되는 게 싫어 라고 하지 말고 비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라. 자랑하는 말 듣기 싫어 라고 하지 말고 서로 높이고 세워주라. 지방 공개하기 싫어 라고 하지 말고 터놓는 용기를 배우라. 친하지 않아서 불편해 라고 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친해지라. 늙고 몸이 불편해 라고 하지 말고 모여 마음 건강을 도모해라.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하지 말고 한 몸의 지체라 생각해라. 세상 얘기가 싫어 라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해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섬김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름은 있는데 사랑방에 안 나오는 분들, 섬김이 전화도 안 받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섬김이는 죄책감에 빠져요. 분명 사랑방 지체가 어떤 이유로 안 나오는 건데 섬김이는 내 탓인가 보다. 이 자격 없는 섬김이 그렇게 고개 숙여요. 그만큼 책임으로 우리 사랑방 지체를 돌보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 몸을 삶의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연결하셨다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삶의 예배로 더 드릴 수가 있어요. 매주마다
내 시간을 2시간 정도 드리는 것, 그리고 매주 내 마음을 흉어물 없이 어린아이처럼 바뀌는 것. 어느덧 우리 미소사랑방 오늘 3기 마무리 수료하는 날인데요, 우리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2시간 동안 수다 떠는 기적.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의 긴장감은 있어요. 잘 마음이 소통이 될까? 진솔한 나눔이 될까? 어느덧 한 번, 2번, 3번 만나다 보면 왜 이렇게 보고 싶고, 왜 이렇게 귀해 보이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사랑방과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진 걸 경험해요. 우리 지체들의 말씀 나눔, 또 특별히 지체들의 죄의 고백을 듣다 보면 나도 함께 회개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한 지체의 이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랑방 섬김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몇 주 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자랑, 관심 가져주고 따뜻한 교회, 끈끈한 사랑방 있는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가족 같고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돕는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많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 함께 해주신 것. 여러분, 이 교회 너무 좋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섬김이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몇몇 지체들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부러 행하고 계세요. 왜요? 더 위로하시려고요. 더 외로운 자 치유하시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으로라는 재난기금 긴급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작은 액수를 할지라도 사랑과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 하나, 반드시 사랑의 빛이 언젠가 사랑의 빛이 되어 누군가를 또 돕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가족된 우리 입장에서 서로의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동행하는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었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연해주에, 또 방글라데시에 우리 귀한 지체들이 보험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인도네시아에 아름다운 학교가 건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인데 어찌 우리 연약한 자들이 감히 열방을 품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에서조차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열방의 아비와 어미를 삼겠다는 그 말씀을 믿어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러한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분이나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여러분 생각에서 차원에서조차 않은 하나님의 생각에 가득히 채워짐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이 땅에 고통하고 외로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교회가 진정 소망이고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서롱성의 아름다운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몸을 바치나이다. 주님, 우리 생각을 드리나이다.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생각처럼 제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버지 열방 백성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실 보겠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경험하는 공동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엔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는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준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너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거뒀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고백하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나이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몸을 바치십시오. 내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회개와 결단의 고백 드립시다. 주여 나보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땅에 주의 빛 임하오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임하여 모든 강팍한 생각들이 녹아지고 교만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관념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굴복하며 구주라고 고백하오리이다. 우리 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념과 사람을 사로잡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속시키시옵나니 우리 주님 사랑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그 중심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치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만 주여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끊임없이 부정적 상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또 친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우리 몸을 주께 바치나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이든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아에 힘쓰는 우리 자매들이든 또 일터에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벼랑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몸을 바치나이다. 우리 모든 관념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함의 생각,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만 붙들리기를 사모하나이다. 때로 극단적 생각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 그리고 죄책감의 생각을 가져다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약한 자라도 작은 자라도 강구를 이루고 1,000명을 이루어가는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는 주님의 생각에 붙들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히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